여러분, 찬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찬양은 감동이 있는 찬양이 좋은 찬양입니다. 우리 2부 찬양대는 찬양도 잘하지만 늘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준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프로야구가 한창인데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팀을 좋아하십니까? 네. 야구에 중요한 포지션이 있는데 야구에서는 뭐니 해도 투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좋은 투수 한 명이면 1승입니다. 좋은 투수는 어떤 투수가 좋은 투수냐? 일단 이 볼이 빨라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커맨드, 제구력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비한 차이인데 이 좋은 투수는 볼끝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 볼끝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 마운드에서 투수가 공을 투구했는데 그 공이 홈플레이트까지 이 속도가 죽지 않고 묵직하게 파고드는 것, 이것이 볼끝이 좋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똑같이 140km를 던져도 이 스피드만 있는 선수는 볼이 날려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140km라고 하더라도 이 볼끝이 좋으면 묵직하게 끝까지 살아서 파고듭니다. 좋은 투수는 이 볼끝이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는 큰 교회, 화려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볼끝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기도를 해도 소리 높은 기도가 있고 볼끝이 살아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똑같이 찬양을 해도 화음이 어울리는 찬양이 있고 볼끝이 살아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 화려한 교회 아니라 볼끝이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볼끝도 살아있고 말씀의 볼끝도 살아있고 무엇보다도 아멘의 볼끝이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 후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전서를 보내고 후서를 보내게 되는데 이 편지에 바울이 이런 내용을 담아도 될까 싶을 만큼 염려스러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할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데 하필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도 좋지 않은데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성도들이 이 바울의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늘 염려가 스럽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9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준비하도록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까?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시라. 이 연보, 헌금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헌금 이야기는 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은 훨씬 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 목회자에게 헌금에 대한 언급이나 설교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다짐을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주제가 헌금인데 바울이 어쩌려고 지금 고린도 후서의 헌금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왜 지금 헌금을 이야기하느냐?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심각한 기근으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려웠느냐? 당시 이 상황을 기록한 요세푸스의 증언에 따르면 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의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서 밀을 수입했다. 그리고 키프로스에서 이 말린 무화과를 수입했다.
그의 완전히 농사가 기근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이 헌금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근이 들었으면 예루살렘 교회만 기근이 들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대형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개척 교회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게 헌금을 이야기해서 고린도 교회가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형편을 알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냥 팩트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빠져야 됩니다. 아니면 이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에서 이 바울이 눈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9장이지만 8장에서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충분히 헌금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헌금에 대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3장 가운데 8장 한 장이어도 많은 비중입니다. 그런데 13장 편지 가운데 8장, 9장 두 번을 언급합니다. 이 듣는 사람은 노골적으로 헌금하라고 바울이 이렇게 밀어붙이는구나, 부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 불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맡겨놨습니까? 왜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당당하고 거침이 없고 얼마나 당당하게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이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까?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는 지금 이 어투의 온도가 느껴지지 않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것이 청유형이거나 이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명령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가 기근으로 심각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바울이 진짜 맡겨놨습니까? 받을 것 있습니까? 이렇게 명령형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헌금에 대한 권면을 두 번, 8장, 9장, 그리고 아주 강한 어조로 거침없이 이 고린도 교회에 명령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주저함이나 거침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눈치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저함이 없었던 이유는, 그것은 바로 바울은 이 헌금에 대한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나 지인들은 헌금하면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비라고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헌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헌금에 대해서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바울이 헌금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다. 여러분, 바울은 헌금을 하나님께 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바울은 전혀 거리낌이나 주저함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헌금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는 것입니다. 씨앗을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내 손에서 씨앗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심는 순간만 보면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씨앗을 심는 농부는 이것이 잃어버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도 농부를 향해 왜 이리 낭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 앞에 심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 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옮겨 심는 것, 이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겨졌기에 우리가 심겨진 그 헌물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심겨진 것을 심은 씨앗만 돌려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겨진 씨앗을 씨앗으로 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모든 넘치게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물질로 심었기에 물질로 갚아주시는 줄 알았더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은 씨앗으로 돌려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알파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 심겨졌던 그 씨앗은 물론 넘치는 은혜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씨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신다, 의의 열매를 더 맺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그 씨앗으로 돌려주실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은혜가 남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심으면 항상 씨만 남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은혜가 남습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한 소년이 그 들판에 주님의 손에 오병이어를 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겨진 씨앗 음식이 돌아온 것은 당연하고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것은 당연하고, 또 그것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그곳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남은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마지막 남은 가루의 통과 기름을 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려주십니까? 그 기름, 가루 취하시고 입 닦으시는 분이 아니라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였더라. 네. 여러분, 풍성하게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가루와 기름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은혜도 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겨진 마음은 마음으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의 경우를 봐도 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전에 서울에서 부목사를 할 때 그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한마음이 돼서 건축 헌금을 작정을 하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 아니고 부목사님입니다. 얼마를 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까? 아내와 상의하고 그 교회 건축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300만 원 정도 이 헌금을 감당을 했을 즈음에 새롭게 임지가 결정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평택으로 옮겨오게 되었는데, 아내가 이 초등학교 교사로 있는데
이 발령을 낼 수 있는 내신 기간이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택에서 1년간 휴직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목사 사례비를 계산해 보니까 큰아이는 고등학생, 밑에 중학생 줄줄이 한참 공부하고 돈이 들어갈 때입니다. 부목사 사례비 계산해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쪼들리지 말고 나중에 복직하면 두고두고 갚으면 갚을 수 있으니까 일단 대출을 하시라. 그래서 농협에서 2천만 원을 대출을 했습니다. 2천만 원을 대출을 하고 이제 1년간 살림을 살려고 하는데 뭐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이런 것은 안 생각나도 되는데 중간에 놓고 온 그 교회 건축원금 700만 원이 생각이 난 겁니다.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 남의 이야기라고. 저 이제 떠나왔습니다. 그게 상관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냥 누가 어디서 생긴 거면 기쁘게 하겠지만 1년간 아이들 공부할 돈이고 그리고 조금씩 쪼개서 살림을 해야 됩니다.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우리 부부가 헌금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당시에는 텔레뱅킹으로 전화기로 이렇게 송금을 합니다. 그래서 전화기로 그 안내 멘트를 따라서 순서를 따라 계좌번호를 누르고 그리고 송금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조정숙님 계좌에서 땡땡땡 계좌로 700만 원 입금하는데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 그런데 아내가 이 번호를 못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멘트가 돌아갑니다.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 제가 보니까 전화기를 누르는 손이 파르르 떨리면서 번호를 누르는 겁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서러움이 이 가슴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겁니다.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막막하던지. 그래서 우리 두 부부가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날 우리 부부가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심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심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맛있게 드시고 입을 싹 닦았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제가 우리 시온영광교회 담임 목사로 임지가 결정되고 이삿짐을 싸고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이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때 네가 울면서 심었잖아. 그때 울면서 심었잖아. 여러분, 제가 700만 원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의 목회지가 주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드린 것과 계산해서 교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심은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열매로, 은혜로 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딸만 셋인데 자랑하는 것 같아서 이거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네. 아이들이 일단 믿음 안에 잘 자랐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거반 장학금입니다. 700만 원 드리는 것 아마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학점도 돌려주시고 장학금도 돌려주시고. 여러분, 드림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심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씨앗은 심는 순간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씨를 심는 농부는 절대로 아까워하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 씨앗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심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보도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심겨진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었던 씨만 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먹을 열매와 생각하지도 못한 은혜로 결실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한다는 뜻은 뭐냐? 안 하고 싶은데 하는 것, 이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억지로 한다는 것은 남의 눈치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색함으로 하지 마십시오. 왜냐? 우리의 연보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씨를 심은 농부는 여러분, 심으면서 낭비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씨를 부으면서 후회하거나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는 농부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농부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물은 우리가 낭비하는 것, 인색하게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물을 드릴 때 농부의 즐거움을 담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를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즐겁게 낼 수 있습니까? 헌금이라고 생각을 하면 부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내가 심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게 핵심입니다. 많이 내는 자, 넘치게 내는 자 아닙니다. 여러분, 즐겁게 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즐겁게 내는 자를 좋아하신다. 즐겁게 내는 자를 놀라신다가 아니라 즐겁게 내는 자를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즐겁게 내면 기쁘고 즐겁게 내면 놀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왜 사랑하시느냐? 그것은 그 물질을 어떤 마음으로 드린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남음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드린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과 우리 살림을 살 때는 그렇게 몇 번을 아끼고 인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씨를 심는 심정으로 즐겁게 심는 자를, 그 마음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갑자기 헌금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교회 요즘에 살림이 어려우세요? 왜 저러신데? 그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헌금하는 실력 다른 교회 성도들 이상입니다.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더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헌금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마음을 담아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마다 돈을 담는 심정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돈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씨앗을 심는 심정으로, 그러면 즐겁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이 헌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야 하기에 이 주제를 설교의 주제로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시던 대로 하셔도 넘칩니다. 대신에 여러분, 여기에 헌금의 참 의미를 담으시고 기쁘고 즐겁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손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물질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때로는 부담이 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거침이 없었던 것은 헌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라. 씨앗을 심는 농부는 아끼거나 인색하거나 후회함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넉넉하게 손을 펴게 되어 있는데, 이 시간 하나님 헌금에 대한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시고 즐겁고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즐겁게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이 찬송 속에 담아 우리 함께 찬송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이 시간에서 높이 들고